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강의 녹음 자료 보내주신 거 있잖아요. 이걸로 초기 한국 개신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네,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고요. 당시 사람들이 왜 교회를 찾았나, 또 어떤 신학적 배경이 있었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독특한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런 핵심들을 좀 짚어보려고요. 좋습니다. 예를 들면 두 왕국 이론 같은 거요. 이게 현실에선 어땠는지, 아니면 노도사나 쌀 신자는 또 누구였는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먼저 그 두 왕국 이론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랑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네네. 자료에서도 보면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권력이나 성공 이런 거에 기대지 말아야 한다는 성경 가르침대로 현실을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그런 실제적인 도전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이랑 분리되어야 하는데 또 동시에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랑 같이 가야 하는 그런 딜레마가 처음부터 있었군요. 개인이 자기 욕심 때문에 성경을 이용하는 거, 이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하고요. 정확해요. 그런 현실 속에서 이제 초기 선교사들이 활동했는데 그분들 신학 배경도 참 다양했어요. 자료 보면 19세기 미국에서 있었던 대각성 운동, 부흥 운동이라고도 하죠. 네, 들어봤어요. 또 오순절 운동 영향받아서 개인적인 회심 체험이나 선교 열정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게 막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했겠지만요. 네, 그렇죠.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기도 했는데 근데 또 때로는 신학적인 깊이나 교파 정체성 같은 건 좀 약해지고 인간의 노력이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으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또 진화론 같은 서구 사상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맞서서 성경 권위를 지키자, 이런 근본주의 흐름도 강해졌다고 나오죠. 네, 맞아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 이런 건데 이게 좀 때로는 사회적인 편견? 자료에서도 언급됐지만 인종차별 단체 같은 거랑 연결될 위험도 있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참 복잡하죠. 네, 복잡하네요, 정말.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다양한 배경 속에서도 한국에 오셨던 초기 선교사님들 중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신학적으로도 깊고 실력 있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행이네요. 네, 그분들이 이제 한복 땅에서 처음 만난 신절들 이야기도 아주 인상 깊죠. 맞아요. 그 노도사 이야기요. 한반도 최초 세례 교인이신데 선교사한테 한글 가르쳐주다가 몰래 한문 성경을 보고 스스로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도사라고. 네, 맞아요. 와, 그 시대에 목숨 걸고 성경을 읽었다는 게 상상이 잘 안 가네요. 그렇죠. 황해도 소래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요. 서상윤이라는 분이 먼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모았고 나중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세례를 줄 때 그 신앙 고백을 아주 신중하게 확인했다고 하죠. 나라에서 우리를 죽여도 믿겠다. 이런 각오였다고 하니까. 이야, 대단하네요. 평양 쪽은 의료 선교가 활발했고요. 로제타 홀, 제임스 홀 이런 분들. 네, 맞습니다. 의료 선교 역할이 컸죠. 그런데 평양에서는 또 그 우물에 제사 지내는 비용 문제로 박해를 받기도 했잖아요. 네, 그 얘기 들었어요. 안 냈다고요. 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박해 이후에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왜요? 관리들한테 시달리던 백성들이 보기에 이 선교사들도 자기들처럼 고통받는구나. 약간 이런 동병상련을 느꼈다는 거죠. 그런 심리가 작용했군요. 신기하네요. 근데 또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순수한 신앙 때문에 교회를 찾은 건 아니었어요. 자료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죠. 네, 쌀 신자 얘기도 있었죠? 네, 선교사들이 가진 그 치외법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억울한 일 해결하려 하거나 아니면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구호품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그런 이른바 쌀 신자도 꽤 많았다는 거예요.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참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순교를 각오한 믿음이랑 어떻게 보면 생계형 신앙이 같이 있었던 거네요. 참 복잡한 상황인데 교회를 운영하려면 조직이 필요했을 텐데요. 처음부터 목사님, 장로님 세우긴 어려웠겠죠? 그렇죠. 그래서 임시직분들이 생겨난 거예요. 영수라고 해서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지도자 역할, 약간 장로님 같은 역할이죠. 그리고 조사는 목회자를 도와서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요. 목사님 보조 역할이군요. 네. 그리고 여성분들을 위한 전도부인, 또 권사도 있었어요. 권사는 여성들 돌보고 여성 영수 같은 역할이었죠.
그리고 또 서리집사. 이건 말 그대로 필요에 따라 임시로 세우는 집사였고요. 아, 바로 이 서리 집사가 오늘날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자료의 핵심 비판 중 하나인데 이게 원래 임시직인데 지금은 거의 고정된 직분이나 계급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 역할보다는 그냥 이름, 호칭 자체에도 의미를 두게 하는. 그렇죠. 일종의 직분 세속화 현상이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었어요.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초기 한국 교회는 진짜 박해와 가난 속에서 뜨거운 믿음이랑 또 아주 현실적인 필요들이 막 뒤섞여서 시작된 거네요. 네, 다양한 신학 배경을 가진 선교사들 영향도 있었고 또 당시 조선사회 상황이랑 맞물려서 아주 독특한 구조랑 문화를 만들게 된 거죠. 오늘 얘기 나온 것처럼 특히 서리집사 같이 처음엔 필요해서 만들었던 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의미랑 다르게 계속 이어지는 걸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제도 문제 말고도요, 자료 뒷부분에 살짝 나오지만 초기 교회 안에 또 다른 갈등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좀 보수적인 신앙 그룹하고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자 하는 개화파 세력 간의 긴장 같은 거요. 아, 그런 내부 갈등도 있었군요. 네. 이런 안팎의 도전 속에서 교회가 또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찾고 변해갔을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우리가 계속 생각해볼 지점